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많이 이빨이 많이 빠졌네.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카라카치, 아카라카초, 아카라카치치, 초초초. 잘 못하는 다시 한 번씩. 아카라카치, 아카라카초, 아카라카치치, 초초초. 모이자. 배우자, 섬기자. 목사 너만. 지금부터 한 11년 전, 아마 그 2001년으로 아는데 9월 11일 날 미국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다들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할지 모를 만한 그런 큰 시련이 미국에 닥쳐왔는데 바로 9월 11일 날 아침에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TV 화면을 보고 소식을 듣고도 거의 아마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 시카고에 와가지고 아링턴 하이츠에 있었는데 저는 하여튼 열심히는 안 하지만 기도하는 신용은 냅니다. 저녁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꼭 이제 7시경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뭐 넓고 좋지만 기도하는 사람 저하고 저 식구밖에 없죠. 한 번도 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을 저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9월 11일 날 화요일 저녁인데 그날 저녁은 사람들이 335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고.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다음 날이 되니까는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교회 문을 열고 그 넓은 예배당들이 항상 불이 꺼져 있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날은 불이 환하게 밝아지고 목요일 날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주일날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불이 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잠깐 빛나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오늘날도 미국은 정말 불을 밝히면서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만이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될 텐지
여전히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일 빼놓고는 예배당은 캄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닥치는 고난은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려운 환경 못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땅을 빼앗고 귀찮게 하고 어찌어찌 모아서 한번 전쟁을 하면은 싸웠다 하면은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한숨만 짓는 그런 한심한 삶이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살 수는 없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들이여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숨 죽이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미스바는 잘 알다시피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산 위에 있는 평지입니다. 사람들이 놀러 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요즘 유행하는 강남 스타일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요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해서 서울 광장에서 프리로 콘서트를 했더니 10만 명이 모였다나? 그래서 지하철 운행을 저녁 12시, 1시까지 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지하철이 가득가득 찼다나? 예. 이런 놀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이의 말춤을 보기 위해서 거기 모인 것이 아니라 물을 길러서 올라가서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으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거, 문제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됐고 그 용서함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섭고 지겹고 도저히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원인이 불풀어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물론 당이 달랐지만은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 나라가 잘 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한국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도 엉망이고 사회도 엉망이고 정치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들이 살았던 그 블레셋과 면대했던 그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누구 한 사람도 미스바에 모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살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미스바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 미스바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무엇 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싸이에 말춤을 추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지 투명하게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처럼 행동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일수록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를 아주 들여다보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면은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우리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 만큼 요즘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발음하기 힘드니까 개독교라고 부른대. 개가 천선하는 기독교가 되라고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지. 나쁜 의미 났습니다. 회개해서 새로 거듭나라고 개독교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다
개인주의, 편안하게 내 집에 머물면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기름값 들지, 시간 아깝지, 집에서 TV 채널 틀면은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옷도 편하게 입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신앙이 과연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심혁대 주목이 설교하기 전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이렇게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무신교를 지냈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돼요. 너 혼자만 잘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데 나 혼자만 잘 믿으면은 살 것 같지만은 이것 저것이 무너지면은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함께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함께 모여야지. 모이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도 싫어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누가 줬냐면 사단 마귀가 준 거야. 왜냐하면은 모이면은 큰일 날 줄 알거든. 모였다 하면은 큰일 나요. 바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수가 없어도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 들고 데모하면은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촛불을 드는 심령으로 내 안에 있는 조그만 불씨를 꺼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사단 마귀들이 긴장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은 파워가 생겨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파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다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로 구워서 나온 도자기입니다. 불의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불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불의 사람으로 거듭나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예수 안 믿으면은 불에 타서 죽어. 예수를 믿으면은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죽고 의가 살아나서 불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늘에서 불길이 내려온 거예요. 그 불길이 내려와서 불의 강수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해서 뜨거운 용암처럼 세상으로 흘러가니까는 세상이 교회의 권세를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이죠. 불의 강수라는 말을 묵상을 많이 해보면 엄청난 겁니다. 강물이 밀려와도 무서운데 그 강물이 용암처럼 불로 강이 돼서 내려온다면은 남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오는 불의 강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의 강수가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씨가 함께 모아지면은 장작이 하나만 있으면은 불이 타오르질 않습니다. 장작을 모아놓으면은 큰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의 강수가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있어요. 그 불씨를 가진 내가 혼자 있으면은 종이 하나밖에 못 태워. 근데 이 불씨들이,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장작 더미를 이루면은 태우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 그냥 맹물이 아니고 불처럼 뜨거운 용암처럼 뜨거운 불의 강수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20년도가 기도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불의 강수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교회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주의 심장이에요. 교회는 우주의 심장. 교회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의 목적이고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불로 채워야 되는데 오늘날은 건물만 남아있고 교회 안에는 불이 없어. 불의 사람인 우리들이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일 때 장작불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텐데 아무도 와서 같이 불을 지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세상도 냉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모이면은 불이 타오를 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안 모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모이면 큰일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단 마귀가 야, 교회 조용히 다녀. 그 모여봐야 시끄러워.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하철에서 두 젊은 사람이 싸우더래.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 여기가 교회인지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세상 사람 눈에는 모였다 이거야. 교회 맨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핥히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는 사단 마귀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야. 조심해. 교회 가면 상처 입어. 괜히 앞서지 말고 모이는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일은 빠지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되 제일 뒷자리 꽁무니에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36개를 놔. 그게 신앙생활이야. 괜히 모이자 할 때 모여봐야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뭐냐면 사단 마귀고 그걸 추종하는 그런 것이야. 그러지 말고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권면하고 힘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오면 상처도 입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흑암이기 때문에 조금 공자, 맹자로 수양만 닿으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끝나버려요. 덮고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계시는 이 교회 안에 오면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말씀의 거울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 더러운 것이 교회에 오면은 다 드러나서 서로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여요.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의인들은 교회 안 옵니다. 내가 의인인데 법 없이도 사는데 왜 교회를 가?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하는데 듣기 싫은데. 그런데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의인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오셔서 뭐 했느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죄인 부르려고, 불러서 뭐 하려고, 죄를 지켜 죄 지으면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서 죄인아 와라. 왜 불러? 하고 송창식처럼 돌아보면은 회개하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하며 돌아가시려고. 이게 바로 교회야. 교회에 오면은 냄새 날 수밖에 없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눈이 다 하나하나 아주 귀신처럼 다 보이게 돼 있어. 나오기 싫은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복을 받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단 마귀들이. 오늘은 이빨이 많이 빠지니까 바람이 세네, 소리가. 모이기를 피하면 이렇게 힘 빠지는 거예요. 예.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예. 그래도 환경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교회 오면은 보기 싫은 것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명현현상이라고 해서 병이 나으려면 다 아플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사람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나빠졌다는 소리 들으면은 좋은 증거입니다. 예, 명현현상이야. 예, 드러나는 거니까. 교양으로, 윤리로, 덕지덕지 가면 쓰고 있는 것을 예수 믿으면 싹 벗겨버려요. 예, 더러운 거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더러운 이야기도 듣게 되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모이기를 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요, 도망도 못 갑니다. 교회는 제 콩나물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콩나물 시루예요. 교회는. 예, 교회는 콩나물 시루야. 지금 저희 교회는 콩나물 시루에 콩이 별로 없어가지고 듬성듬성하니까 지금 문제인데, 콩나물 시루가 빼곡이 이 어머니가 이 떡시루에다가 재를 넣고 나서 할머니가 콩을 그냥 제가 한 주먹씩 해서 조금도 틈이 없이 콩을 많이 넣습니다. 예, 보세요. 이제 콩에서 이제 새싹이 나옵니다. 이 나오면은 콩나물이라는 게 과분수예요. 아래는 가늘고 위에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듬성듬성 하면은 편하게 클 텐데 이걸 빼곡히 해놓으면은 처음엔 어렸을 때는 이만하니까 괜찮지. 근데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 옆에 있는 머리가 귀찮은 거야.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머리를 받아야 되잖아. 야 임마 깨져 하고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만히 있나? 나도 커야 되는데 너도 사라져. 서로 막 치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지, 머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귀찮아. 이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근데요, 이 옆에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분이나 때문에 하나가 되듯이. 나를 지독히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똑바라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콩나물이 만일에 여기 하나 있으면요, 머리가 커서 콩나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부러져요. 자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척추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꼴 보기 싫은 이 머리 때문에 내가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은 콩나물 줄기가 반듯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보기 싫은 것이 많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똑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복이 와요. 그래야 또 기도를 하지. 괴로운 일이 없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해피하면은 기도 안 씁니다. 괴로워야 기도를 해.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바뀌어. 아,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삐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분이나가 꼴보기 싫다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분이나는 자기 나름대로 몸이 좋아서 얘를 착착 나는 거고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궁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좀 나쁜 말 하면 눈탱이가 잘못돼서 그래. 내 눈에가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똑바로 보고 삐딱하니 보는 거예요. 전봇대에 부딪혀서 왜 전봇대가 일어서가지고 나를 때리냐는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아. 그걸 놓고 내게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바뀌어요. 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 들보를 딱 빼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찌 그리 고마운지. 저 사람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빠졌구나. 그러니 교회에 모이면은 골치 아파 자주 가야 돼. 부딪혀야 부대끼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은 혼자 있어가지고 몰랍니다. 똑똑해요. 다들 보면 요즘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모이를 안 힘쓰니까 아주 다들 똑똑합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시카고에 보니까 나보다 의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혼자 있으니까 덕약청청하면은 비교가 안 되니까. 기도해봐요. 저 사람은 3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면은 쪽팔리잖아. 혼자 기도하면 1시간 하고도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야. 모이는데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면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마음을 먹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랍니다. 네, 기도하면은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빌립보서 2장 3, 4, 5절에 보면은 5절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냐? 너희들은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에 돌아보아서 도와줘라 이 말이지. 이런 낮은 마음이 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같이 있겠다.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임하겠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임하겠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도 나도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모여서 서로 낮아지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성령의 마음을 품으면은 은혜는 높은 곳으로 안 흘러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고 섬기는 자리에 가서 사는 사람은 은혜의 강수가 흐를 수밖에 없어. 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대. 그럼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으면은 뭐라고요? 아니지. 겸손하면은 이빨이 빠지니까 오늘 말이 새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은혜를 주는데 바로 은혜를 받으면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평안해요, 마음이.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9장 1, 2, 3절에 겸손하면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으면 형통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은 모여서 같이 날 세워야 돼. 같이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돼. 그게 잠언 27장 17절 말씀이고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피차 가르치며 배운다 이 말이에요. 모여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과 같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귀와 같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발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눈은 눈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발은 발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 눈은 저 아름다운 곳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 못 가. 누가 데려다 줘야 돼? 발이 데려다 줘야 돼. 발은 가서 보고 싶은데 눈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눈이 인도한 대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면은 우리 각자도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내 눈 하나가 할 수 없는 일을 발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크고 원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모여야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세기에 스키타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왕자가 5명 있는데 왕자 5명을 불렀어. 그런 다음에 화살통에서 화살 한 묶음을 꺼냅니다.
큰아들에게 줍니다. 이거 한번 부질러봐. 꺾어봐. 큰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꺾어져. 둘째 아들도 안 돼. 셋째 아들도 안 돼. 나중에 이 왕이 화살을 다 하나씩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섯 사람이 하나죠. 이제 꺾어봐 했더니 하나씩 있는 화살을 탁 하니까는 부다닥 하고 꺾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이 다섯 형제가 각자로 살면은 이렇게 쉽게 꺾인다. 그런데 너희 다섯이 똘똘 뭉치면은 누구도 그것을 못 꺾는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과 비전과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작은 불씨 하나, 둘, 셋, 넷 모이면은 장작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혼자 하면은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둘이 하면은 가까스로 이기고 세 사람이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내고 두 사람이면 2000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면 10배로 10,000명을 당해낸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30명이 모인다면은 얼마나 많은 수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불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한 사람의 불씨는 적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배우고 섬기면은 두 사람이면은 10,000명을 당해낸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린 교회를 통해서 불의 강수가 성전 문을 통해서 용암처럼 세상을 흘러가서 죄된 세상을 깨끗이 정화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아까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아까라까치 모이자 아까라까초 배우자 아까라까치 초 섬기자. 같이 찬양하십니다. 마릅니다. 치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꿀물 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모여서 장작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여 모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장막이 우뚝 섬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을 향해서 성령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에게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